네, 오늘 저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이라는 그 나이에 남유다의 이제 13대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13대 왕으로 세워져서 29년 동안 남유다 나라를 통치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요,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고 오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행하였기에 과연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땅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이방신들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화하여 숭배하였던 이 노뱀을 부쉈는데요.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두라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노뱀을 본 자들이 낫는 사건이 출애굽기 당시에 있었죠.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노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노뱀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화하여서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예상하건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이제 그때 당시 뱀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또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듯한 이러한 문화로도 이제 변질되었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가 남유다 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제거하는 이런 노뱀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었는데요.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남유다를 통치해온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큰 문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함께 살펴봐야 될 이 당시의 상황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였길래,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상황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당시는요, 이제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제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제국으로서 성장하였습니다. 제국으로서 이제 넓은 땅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제국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이제 남유다의 여러 성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다 정리하고 너의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려라, 죽음을 맞이하라라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당시 그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젠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히스기야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제 그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남유다가 정말 예루살렘 성읍만 제외하고 다 함락당하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자신 또한 이제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떠한 반응이 먼저 일어났나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낯을, 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즉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던 또는 바라보아야 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는 그 현 상황 가운데 우리 군사들이 잘 이것들을 버티고 있는지, 방어는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이 시기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혹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안심시켜야 할 내 백성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시선, 히스기야의 시선을 어디로 두냐면은 벽으로 향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결단이며 그의 전심 전력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바라보아야 됐던,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전심전력의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태도가 이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벽에 나의 시선을 두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시선,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자신이 행하였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였듯이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업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에서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쩌면 참 많은 업적을 세웠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모든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많은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이뤄낸 것을 근거하여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산당도 제거하였고요. 하나님 제가 우상도 제거하였고 제가 성전도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저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신의 노력과 의, 자신의 업적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제가 전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나를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곡하였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읍 가운데 즉 히스기야의 그 왕궁 중간에 있는 뜰을 이제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왕궁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의 눈물을 보셨음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할 것이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을 위함으로 즉 하나님이 다윗 왕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15년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또한 보호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찌 보면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의사에게 선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이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에이 설마 하는 의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 하나님 설마요 라고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면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자기가 돌아봐야 될 것들,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업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그로부터 15년을 뒤로 미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되지 않을 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어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왜 이러한 일을 일으키세요? 혹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업적과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되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온 마음과 온 힘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기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며 경외하며 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모두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